마태복음 24장 27절에서 35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반짝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니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은 한 시대의 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역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마무리를 되는지 다 아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혹 다른 이단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첫 번째 만들어진 피조물, 하지만 신적인 존재라고 예수님을 지칭한다면 세상이 어떻게 시작했는지는 명확하게 모르며 세상의 끝이 어떻게 될지도 정확하게 모르실 거예요. 왜냐하면 만들어지기 전에 만들어지고 난 이후부터의 시간을 아니까요. 만들어지기 전의 세상은 모르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들었을 뿐이니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시작과 마지막이 어떤지 예수님은 정확하게 아십니다. 예수님은 본인을 신랑으로 그의 백성들을 신부로 자주 묘사하셨습니다. 신랑과 신부가 비로소 혼이 나는 그 날을 이 세상에서는 마지막 날이라고 부르지만 교회에게는 그날이 새롭게 시작이 되는 날입니다. 그날이 언제인지에 대한 결정은 신랑의 아버지께서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적 풍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요. 이러한 유대적 풍습이 생겼던 이유도 예수님께서 구원이 무엇인지를 자신의 백성들에게 알리시려는 의도로 그 풍습을 만드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혼인의 그날,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가는 그날은 아버지가 결정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그건 아버지의 고집스러운 단독적인 결정이 아니에요. 그냥 아빠가 오늘 갑자기 이렇게 결정하지 않습니다. 아들과 함께 상의한 결과물인데 다만 결정은 누가 하느냐? 아버지가 하는 겁니다. 아들아, 이날과 이날과 이날이 있는데 어떤 날이 좋을까? 아버지께서 결정하세요. 그러면 이날이 좋겠다라고 결정을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아들이신 예수님도 그 날이 언제이신지는 다 아십니다. 그러나 그날에 대한 권한은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닌 아버지에게 드림으로 우리의 혼인에 대한 권위는 아버지에게 있음을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은 당연히 새하늘과 새 땅의 첫날이자 이 땅의 마지막 날이 어떤 모습일지를 다 아십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나팔 소리, 천사들 다 모으고 그 마지막 모습을 그대로 다 아시고 제자들에게
들려주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성전이 무너지는 날도 아세요. 예수님은 달력이 없던 시절에 제자들에게 수수께끼 같은 말씀으로 성전이 언제 무너질 거야, 이 세상이 언제 망할 거야 라는 것을 표현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선에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충분히 너희들 이해할 수 있어. 예수님은 유대인의 관점에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유대인이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유대인의 여러 배경을 공부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사실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가 있어야 되는 것이긴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성전이 망하는 것,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전이 망하는 건 그냥 내 세상이 망하는 것, 종말과도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망하는 날은 서서히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갑작스럽게 이루어진다라고 하세요. 번개가 동편에서 서편으로 번쩍임같이 갑자기 이런 일이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성전이 그렇게 무너질 거고 세상의 마지막도 이렇게 될 것입니다. 다음 주에는 또 한 번 예수님이 강조해요. 그래서 그때는 노아의 때와 같이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갑작스럽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치 어떤 한 개인의 예기치 못한 죽음과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인터뷰를 보다 보면 가족을 잃은 분들에 대해서 인터뷰할 때, 야, 나는 이런 거 TV에서만 봤지 내가 이런 일 겪을 줄 몰랐어요 라고 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갑작스럽게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갑작스러운 세상이 망하게 되는 날, 도구가 되는 대상들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누가 이 세상을 갑작스럽게 망하게 할 거냐라고 할 때 바로 거대한 힘을 가진 이방인들, 즉 독수리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불의와 탐욕이 가득한 시체들 뿐인 이곳을 서로 차지하려고 모여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 세상을 지향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대한 세력들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져 성전을 지속적으로 무너뜨렸듯이 이번에도 성전을 무너뜨릴 것인데 이제는 그 성전이 더 이상 세워지지 않을 것을 말씀하신 것이 지난주 내용에 이어 오늘까지입니다. 오늘 저기 PPT를 조금 일찍 띄워주셨는데요. 자, 이스라엘이 겪었던 것, 아주 최근에 있었던, 저기 사실 저 최근도 몇백 년이긴 한데, 아수르라는 나라가 패역했던 북이스라엘을 함락시킵니다. 이 북이스라엘이 함락됐을 때 그들의 성전은 그리심산이었는데 여기도 다 부셔버려요. 그리고 바벨론은 예루살렘 성전을 부셔버립니다. 그리고 메대와 바사 시절에는 일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막상 돌아가 보니까 너무 오랜 기간 이방의 문화와 섞여 있어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게 어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무슨 것을 했냐면, 자, 이방 여인과 혼인한 그런 가정은 다 이혼하라고 했어요. 이 엄청난 말씀의 혼재를 겪었던 시대입니다. 그리고 헬라 시절에는요, 말씀을 완전히 말살시키려고 했죠. 그리고 로마 시절엔 성전이 이제 비로소 완전히 파괴됩니다. 이제 로마에 의해서 성전이 무너졌다가 다시 세워졌다가 무너졌다가 다시 세워졌다가 이게 계속 반복됐는데 이제는 완전히 무너져 다시 세워지지 않음을, 이게 어떤 의미냐? 율법의 시대가, 어떠한 한 시대가 끝이 나게 됨을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거예요. 이제 구약의 시대는 끝이야 라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로 생각해보라 라고 32절에 이야기하고 계시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비유의 의미는요,
어떤 내용을 통해 교훈을 얻으라라는 의미입니다. 제 무화과 나무를 봐. 무화과 나무는 어때? 얘가 무슨 날짜를 아니? 얘가 무슨 누가 가르쳐 주냐? 무화과 나무야, 이제 너 열매 맺을 때 됐어. 이렇게 알려주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때가 되면 스스로 가지를 연하게 하고 잎사귀를 낸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거든요. 벼야 자라야지. 누가 이야기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알아서 다 자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무화과 나무를 보고 여름이 오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대인들이 무화과 나무를 보고 여름을 알듯이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을 보고 마지막 날을 알게 되는 것이냐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은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여름이 오겠구나라는 걸 아는 것처럼 무엇을 통해 세상의 끝이 오겠구나라는 걸 알게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내용을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는 것이 역사적으로 성전이 무너지게 되는 날들을 잠깐 생각해봐. 바벨론 때도 그랬고 계속 그런 시기를 생각해봐. 거짓된 자들이 출현되고 전쟁이 일어나고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큰 환란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번에도 그러한 일들이 동일하게 일어나게 될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때가 딱 돼. 사이비들이 갑자기 많아지네? 뭔가 전쟁에 대한 소문이 많아지고 자연재해에 대한 내용이 있어져.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여름을 알듯이 이런 일이 있을 땐 이제 곧 성전이 무너지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은 너희 다음 세대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세대에 일어나게 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이 일들은요, 성전이 무너져서 끝난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도 계속 반복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무너뜨리셨던 이유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사람들이 성전을 우상화했기 때문에 그래요. 진정 성전을 세우신 하나님의 뜻은 모르고 그 성전을 우상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우상화된 걸 없애버리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독교라는 단체를 무너뜨리신다면 그것은 기독교가 예수를 잃어버리고 기독교라는 것을 자체를 우상화하기 때문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 수많은 거짓된 자들이 일어나게 될 거고 전쟁의 공포와 자연재해야 이렇게 될 때에 교회야 생각해라. 기독교가 무너질 수 있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히 다 무너뜨리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게 그게 바로 회복이라는 겁니다. 보수가 안 돼. 고칠 수가 없으니 싹 없애고 하나님을 진실되게 믿는 자들을 통해서 다시금 토대를 세우는 것. 바벨론 때 성전은 망하고 다시 새로운 성전을 세울 때 새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세웠는데 이들을 지난 다음 사람들이 또 성전을 타락시키고 다시 성전 무너뜨리고 다시 새롭게 하고 이 과정으로 성전은 이제 아예 끝났어. 그런데 그게 끝난 것 같은데 안 끝나고 이 역사적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전이라는 우상이 무너져야 진짜 성전으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성전을 무너뜨리심으로 계획하신 한 세대가 끝이 났음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 세대인 교회의 세대의 마지막의 내용 또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한 세대가 끝났고 다음 새로운 세대인데 우리의 세대에는 율법도 없고 제사도 없고 성전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을 하셨고 그 아브라함의 약속의 성취가 다윗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성전으로 완성이 됐어요.
이 율법의 상징인 성전의 시대가 이제 끝이 날 거다라는 겁니다. 이걸 제자가 들었을 때는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전이 무너진다고요? 나는 어렸을 때부터 평생 성전에 가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예배하고 그런 곳이라고, 언제나 저기는 지켜야 된다라고 들었는데 그 성전이 무너지면 어떻게 합니까?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러한 시대가 끝이 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실제로 그 시대는 끝이 났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은 율법도 없고 성전도 없습니다. 교회는 구약과 완전히 다른 시대를 살게 된 새로운 세대들이에요. 성전의 시대에는 기름 부음 받은 자들, 특별한 직책이 있는 사람들이 특별한 사역을 하는 시대였고 특별한 장소에서 특별한 말씀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장소적인 의미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과거에는 막 돌을 세우기도 하고 기념비를 만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의미를 다 뒀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시대는 끝났습니다. 성령께서 모든 자들에게 사역을 맡기시고 모든 장소에서 사역하게 하시며 그들은 율법의 완성인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며 사는 시대가 되었어요. 율법이 누구냐? 내가 율법이다. 성전이 누구냐? 내가 성전이다. 예수가 누구냐? 내가 예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시대 속에 다시금 과거의 시대와 같이 어떤 인물들이 자신을 신격화하여 자신들은 특별하다라는 것으로 사람들을 속이고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전쟁과 재난이 발생하여 다시금 멸망의 날이 온다라는 것을 교회는 꼭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이 그러한 시기구나. 그러면 나는 깨어서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더 집중해야 되겠구나 라는 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에 예수님이 계시고 저기에 계시고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늘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의 성전의 그 모든 영광보다 지금 너 이 꽃 이름은 알아? 여기 들에 입힌 이 꽃 이름은 알아? 이거 이 꽃 모르지? 근데 이 꽃 하나가 그 성전의 영광보다 더 귀하다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하시는 이유는요, 사람을 지칭할 때 이름도 없는 사람이 당시에 있었어요. 바디메오, 대표적인 거죠. 이름이 아니에요. 디메오의 아들입니다. 이름도 모르고 존재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그가 솔로몬의 성전의 영광보다 하나님이 더 귀하게 여기신다. 너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너희들 앞에 무너질 그 성전보다 훨씬 더 귀하다라는 걸 너희들은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모르는 작은 꽃과 같은 우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입은 영광이 성전보다 크다라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그 성전으로 성령께서 부탁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 가운데 잘 지키며 예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바 그 사명인 서로 사랑해라. 그냥 뭐 어마어마한 걸 하라는 게 아니라 서로 사랑해라. 그 사역을 이 시대 속에 잘 감당하는 세대로 불렀으니 우리가 해야 하는 건 거창한 거추장스러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 위해, 그리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동을 하는 그런 주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우상화되어져 있는 것이 혹은 무엇이 있는가? 내가 예수님마저도 우상으로 세워 나에게 복을 달라 강조하며 마치 하나님을 복을 주는 그런 싸구려 우상으로 우리가 치환해서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모든 성전을 그렇게 다 무너뜨리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다시금 생각하며
내 안에 있는 헛된 우상들을 하나님 다 도말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향기만 내 안에 가득하게 하셔서 내가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향기를 전해주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마음 안에 그 사랑을 부으시고 그 성전의 아름다운 용서적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평강교회 그리고 이 시간에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린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